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면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 한번 우리 인사드려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한번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먼 여정을 왔는데 나이가 오래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식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지면 없어지지 나이가 들수록 생기지를 않아요.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정정했어요. 근데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그럴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아브라함씨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지 내 씨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젊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한 사람 잡혀온, 아라비아에서 잡혀온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를 지금이라도 당신이 취하여 나이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소 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권유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싫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는 좋아가지고 시구으면서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지금 이슬람 종교의 자손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자손. 이것도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뜻을 왜곡하고 있어. 너는 지금 마귀에게 삼킴받아서, 나는 하갈을 통하여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한 적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는요, 자식을 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 너에게 그 자식 준다고 말한 적 없어. 나는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했고, 그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으니까 그 자식은 내가 원했던 자식이 아니라 나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야. 내쫓아. 하갈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면 사라를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사라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는가 하면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하갈은 사라를 괴롭히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야. 내쫓으라.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지 그것은 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했던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쫓으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낳아지는데, 이 이삭이 뭐냐면 이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 요거는 약속이 아니라 요것은 육체의 자손이에요. 육체의 자손. 요건 육체, 아브라함은 육체를 통하여 난 자식이고, 이삭은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난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삭은 누구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식이라고. 마리아의 육체적인 몸은 누구와 같은가 하면 사라와 같은 상태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요거의 본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라가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약속의 자손이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지하여 이스마엘을 육체의 자손을 낳다. 요걸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뭐라고 하면은 이스마엘의 육체의 자손을 뭐라고 하면 종의 자손이라 그러고, 실제로 종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은 이것이 바로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종과 아들이라 그래요. 종과 아들. 그래서 이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 그런데, 이 종과 유업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종은 뭔가 하면 이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아들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종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종의 자식입니까? 약속의 자식입니까? 약속의 자식이 되시겠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데라도 버리고 롯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왜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나 제사도 버렸어요, 예수님 나 세상 취미도 버렸어요, 그 좋아하던 낚시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나 버렸어요, 내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 동호회가 일요일마다 가니까 내가 그거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고백을 하면서 교회 들어와요. 다 버렸잖아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좋던 쇼핑도 다 벗어버리고, 그치요? 그 좋던 세상 낙도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맞지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송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요,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율법이 생겨요. 옛날에 버린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율법이 생겨요, 사람이. 그래서 들어오면요, 처음에 자유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사람이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스스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해? 왜 저 사람은 와서 말해 이렇게 좀 해야지 왜 안 해?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생겨가지고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마다 다 재기 시작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스마엘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육체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몇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정죄하는 이 율법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면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지켜도 됩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안 지켜도 돼 그랬어요. 안 지켜도 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따라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지키는 것이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신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당신은 지금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명예를, 이게 육체인 율법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매지 마세요. 매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교회 오면은 그냥 영적인 쉼터로 쉼을 누리세요. 내가 목사가 되면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이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도 나를 얼마나 먹자는지요.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40일 기도 금식 기도 안 하면 목사는 죽는 줄 알았어요. 장모님 내만 보면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됩니다. 나 그래서 장모님 안 보잖아. 우리 지사는 좀 내려갔거든.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모님이 먼저 하시고 너를 지키세요. 장모님이 먼저 하시고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목사 되는데요, 이런 율법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목사를 목적이 시작하는데 성도들마다요,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은요, 보통 세계의 내교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내교의 좋은 점 나쁜 점 전부 다 내한테 그걸 가지고 다 오글째요. 어떤 교회 이렇게 합니다. 성안교회는 1,500원씩 받고 국수 먹읍디다. 뭐 어디는 선물하는데 3,000원 이상 안 합디다. 하여튼요, 오는 사람들마다 세교회 내교회 경험했던 그 가수 가지고 나한테 옥죄는데 10명이 오면요 30가지를 가지고 나의 옥을 째기 시작해요. 이야, 미치겠대.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내가 키운 성도가 훨씬 좋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것은 다른 교회 성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보면요, 대부분 다 이 이스마엘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율법, 자기 어떤 복음,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키운 그 성도들만큼의 자유함을 모르더라고요. 자유함. 왜 예배 시간에 칠판을 갖다 놨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억울하면 당신이 목사하시오. 얼마나요 이게 옥죄는 게 많은 게 뭐예요? 옥죄는 게 많은지요. 그거를 내가 털어버리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이. 하나님 그거 털어버리게 하려고요,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지키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목회에 행복이 오더라고요. 행복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요 심으로 하세요. 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쉬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지 못하여 그 이스마엘이 나를 옥죄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쉼이 없어요. 쉼이 없다고.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이 없다 이 소리, 소망이 없다 이 소리.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는다. 갈라디아 4장이 그렇게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교회 와서도 꼭 아들이 아니라 종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면서. 아들은 눈치 안 보잖아. 우리 저 예은이가 지금 있지만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제가 내보고요, 이제 내가 하도 한이 돼가지고 내가
냉장고에요. 지가 좋아하는 뭐 하여튼 뭐가 있어서 뭐 과자인지 뭐 요플레인지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를 내가요 한 꺼내 먹었다가요 그걸 반을 남겨놓고 먹어야 되는데 다 먹었대 내보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양심이 있니 없니? 아이고 나 그 요플레 하나 먹고 아빠가 양심이 있니 없니? 그요. 아이고 나 참. 그 다음날 하는 말이야. 아빠 용돈 안 줘? 아니 내가 그래서 너 양심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요 복수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면요 자식이라서 그래요. 자식이라. 종은 그 소리 못해요. 종은 그 소리 못합니다. 내 돈 주고 사는데도 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게 자식. 교회 와서도요 종처럼 눈치 보지 마세요. 할 거 있으면 그냥 내 거라 생각하고 하세요. 먹을 거 있으면 내 거라 생각하고 그냥 먹어요. 뭘 그 자꾸 종처럼 눈치를 봐요. 우리는 아들처럼 신앙생활해야지 절대 종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이거 할 만한 거 있으면 내가 할 만한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하고 목사님이 할때 계속 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배고프면 그냥 내려가서 그냥 사발면 끓여 먹고 그냥. 그거 뭐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사발면 먹어도 돼요? 안 돼. 내 몸으로 무조건 안 돼. 근데 우리 딸은 내가 무조건 안 돼 그래도 쟤는 무조건 먹어. 우리 집에서 아빠 나 사발면 먹어도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쟤는 무조건 먹어요. 상관없이 먹어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이.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과 종의 차이. 교회에서 종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자식처럼 하세요. 자식처럼. 찬송 한 곡 하고 합시다. 우리 사명 한번 할까요? 101장입니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다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은 자유함이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그런데 100세에 난 아들을요 어느 날 자라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바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을 데리고 종 두 명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가서 이 이삭을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대적을 문을 주겠다. 모든 어떤 대적도 너를 통하여 다 꺾어놓겠다. 모든 하늘 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이,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이 혹시 바치라고 그러겠냐, 내가 봐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가지고 딱 눈치를 봐가면서 이게 진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빼돌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 약속했으니,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야,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 이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신앙.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하여 하나님은 친구라 그랬다고 했어요. 친구라. 성경상 보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것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맞죠? 성경상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심정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때 그 찢어지는 심정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할 때 하늘이 먹구름이 다 되고 전부 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맞죠?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상 하나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이때까지는 버려라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버려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 좋아했던 옛날 친구도 버리고, 그 좋아했던 담배도 버리고, 그 좋아했던 옛날 습관도 버리고, 때론 낚시도 버리고, 그 좋아했던 탁구도 버리고, 버릴 때가 많아요. 버려야 돼. 처음에는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 시험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축복까지도 너는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 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 이것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삭을 바치라 말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리아는 있어야 돼요. 모리아. 저와 여러분의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그 복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까지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릴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요때 와서 그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모리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부활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요, 목사님 요번에 또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버렸어요 했지만, 모리아가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모리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리아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리아로. 세월이 지나면 집사 주고,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근사 주고, 장로 주고, 목사 주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세월도 필요하고 모리아도 필요한 거예요. 모리아가 가기까지 시험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 연단이 있어, 모리아에 있어. 모리아. 우리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 모리아가 있으십니까? 나는 모리아가 있어요. 나는 신학교 간 것도 모리아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마지막 모리아 중에 하나가 제주도를 떠나야 할 때 그때 결단하고 안 떠났던 것이 나는 모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 마음은 제주도 이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어. 1%도 없었어. 단 1%도 없었어. 하루라도 속히 빨리 제주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그게 나는 모리아였다고 생각해. 마지막 모리아였다. 제주도를 쳐다보고 오줌도 누기 싫어서. 남들은 군에 가서 그 경험한다는데 나는 군을 안 가가지고 그 경험을 못했거든. 난 제주도 와서 그 경험해봤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모리아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부활시켜주기 시작한 부활시켜주고 나의 심령을 부활시켜주고. 그러면 이 모리아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것이 모리아냐? 여기서는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모리아가 중요해요. 모리아. 각자에게 하나님은 모리아를 요구하시는 모리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지만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축복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안 해버리고 그냥 좀 시험 들면 그냥 다른 교회로 확 떠나버리고 막 그냥. 그 사람은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어요? 모리아가 없는 모리아. 사명을 따라 사는 모리아가 없는 사명을 따라 사는 모리아가 없는 모리아가 있어야 돼. 모리아가 중요해요. 다음시다. 시간의 모리아. 시간 중에서 주일은 7일 중 하루는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가 있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리아를 통하여 그 시간을 하는 게 평상시에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죠. 그렇죠? 이미 옛날 습관을 버렸으니까. 그러나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의 모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잠 온다고 늦잠 다 자버리고 뭐 못 잤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인길 다닐 때 나는 주일 성수하려고 일부러 토요일날 밤샘했다고. 일부러 토요일날 오늘 밤샘에서 끝냅시다. 주일을 출근해라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래서 새벽 3시 4시 한숨도 안 자고 교일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시간이 모리아. 시간이 모리아가 있어야 돼요. 시간. 제가요 강의 쓴다고 해가지고 군에 갔을 때도 제가 4주간 훈련 받을 때도 그때가요 우리가 그 공을 차가지고 져가지고요 전부 다 그때 주일날 우리 그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교관이요 너네들 내일은 다 죽었다 이제 너네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내무반에 집합하고 이러서. 근데 그 사단장이요 소장인데 12개인데 그 사단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주간이 마침 추수감사 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지고 추수감사 주간이니까요 아침에 나가지고 빰빠람빰빰빰 해가지고 집합을 지켜요. 집합을 지켰는데 오늘 그거 놀 사람들 빨리 나와 해가지고 나가니까 그 사람이요 그 스님이 우리는 한 명도 나가지 말라고 딱 지금 쫙 눈을 찌르고 있어요. 그 눈치를 보다가 일놀이잖아요. 일놀 사단장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눈치를 보다가 옆에 있는 기독교인하고 같이 쿡쿡 찔러가서 나갔어요. 나가니까서는 이 교관이요 죽인다고 눈을 막 주먹을 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묵고 이렇게 막 족발이 2개 먹고 이제 놀다가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요 애들이요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우리가 올 때까지 기합 받는다고요. 땅바닥을 얼마나 굴렸던지 옷이 막 흙먼지가 다 일어나고요. 난리 나서 우리는 먹고 왔는데 배태지게 먹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요 이제 또 저녁이 딱 되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내후반전이 좀 됐는데 막 애들이 우리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야. 저녁 때 또 빰빰빰빰빰빰 또 집합시키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또 교회 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요 또 사슬 보다가요 또 눈치를 보면서 또 쿡쿡 찔러가지고 또 나가서요. 갔다가 교회 가니까 또 추수감사지라고 또 그날 저녁에도 막 먹을 거 주고요 난리 나서요. 먹고 이제 들어가는데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죽었다고. 내무반에 창문을 열고요 몰래 살짝 훑어보니까요 아침부터 기합을 이거 있잖아요 이게 원산폭격 꼬르박고 있는데요 간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라갔다 그냥 간이 한 3-4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펴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왼손에 들고 중성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어서 해가지고 꼬르박은 사람 다 일어나게 되더라. 이러면서는데요 그 순간에 내무반장한테요 내가 커피를 내물면서요 뇌물입니다 하고 딱 주는데요 그 순간에요 이 내무반이요 지금 웃음바다가 터져버렸어요. 그 웃을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그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하나님이 웃다라는 말.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예. 웃어버리니까요, 기합은 끝. 나도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있어. 시간을 모리하러 나가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시간을 모리하러 가는 사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 웃다. 웃음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시간을 모리하러 나가세요. 장사하다가 주일날 쉬면은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웃습니다. 반드시 웃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모리아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물질의 모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주에. 자,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77장입니다. 77장. 78장 마음을 다하고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금을 다하고 성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상 어떤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아들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모리아로 가는 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옳다 인정받는 모리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